교육 준비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원고가 3개, 각기 다른 3개의 원고를 예, 하게 되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교육인지 설교인지 구분이 이제 점점 이렇게 구분이 이제 희미해지면서 예, 교육 같은 설교, 설교 같은 교육 이렇게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것에 이어서 성찬례와 부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그 주제 잘 못 잡다가 어제 우리 마리아 같이 얘기를 하다가 부활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 그게 뭐 성찬례하고 관련이 아예 없지도 않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 그럼 조금 엉뚱한 질문, 엉뚱해 보이는 질문으로 질문을 던지는 걸로 강의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예, 제가 가끔 생뚱맞은 질문을 잘 던지죠. 네. 예, 어떤 질문을 할까요? 예.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요.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부활을 어떻게 믿으시나요? 네, 부활을 어떻게 믿으시나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질문, 최후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첫 질문. 부활을 믿으시나요? 라는 말끝이 살짝 올라갔죠? 예, 살짝 올라가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입니까? 긍정적인 뉘앙스입니까? 예, 부정적인 뉘앙스죠? 예. 살짝 이렇게 찔러보는 질문입니다. 예. 뭐 이런 질문을 대체적으로 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신부가 저런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다행히도 저는 부활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 다행히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활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네, 그래서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엉뚱한 질문을 드린 것은 뭐 사실 성직자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믿는 또 체험하는 부활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교육을 살짝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교육이라기보다는 옛날 이야기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빵을 떼고 나누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신앙적인 감수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 신앙적인 감수성이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이 감수성을 어떻게 논리적인 말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게 우리한테 남겨진 주제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성찬 예식이라는 거, 성찬 예식이라는 거는 분명히 뭐 종교적인 예식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이 예식의 형태만으로 이 형태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형태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그 내용이 이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그 성찬예식에 참여를 하게 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것, 이 성찬예식에 담긴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공간도 시간도 문화도 전혀 다른
사실 아무런 연관성도 관계성도 없는 지금 우리가 로마나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족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인천의 북평이라는 지역에서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찬 예배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게 성찬 예식의 핵심입니다. 다른 그런 예식, 예. 어떤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겠다라는 무슨 의지로 성찬 예식을 드렸습니까? 자주 잊어버립니다. 저 가끔 잊어버립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만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마인드를 계속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실 이게 객관적인 신앙의 나눔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그거를 잊고 바로 주관적인 사람으로 계속 넘어가려는 그런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설교의 톤이 나오겠습니다. 하도 많이 몽골을 써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뜻의 명제가 뭡니까? 뜻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의무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그런 뜻이거든요. 명제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뜻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받으신 겁니다. 사실. 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삶 속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자, 이런 명제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가? 라는 그 질문. 자, 이 질문에서부터 벌써 머릿속이 하얘지고 물음표가 막 둥둥둥 떠다닌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은 참 원하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행히 이 질문을 확신 있게 넘어갔다.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확신 있게 넘어갔다 해도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건 정말 유명 사실을 코술칠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안에 누구도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어떤 마음,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초대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갔을지를 생각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체험했으리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우리가 경험했으리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경험이 됐을까요? 정말 초대교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마주 봤을까요? 아니죠. 안타깝게도 성서가 전하는 그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사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활을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부활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경험이었다. 이 경험은 항상 강조하는 대로 자기 자신의 영적 만족에 머무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서 새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기 만족에 머무는 일이, 그런 일이 전혀 아니었고요. 사실 자신의 영적 만족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말씀드린, 내가 예수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제가 영적 만족에 이릅니까? 그거는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내가 먼저 사는 건데요. 사실 영적 만족이라는 표현 자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완전히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파송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위임해서 나를 세상에 파송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경험은 이들이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갔다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소위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한다. 되지도 않는 설명이죠. 되지도 않는 설명인데 그런 되지도 않은 설명을 열심히 해명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던 이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성서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사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도들에게 내어놓고 자기의 소유를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철저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느님 나라의 사역, 즉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목숨을 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활, 체험하시는 부활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설명 불가능한 신비의 영역의 부활은 하나님께로 그냥 밀어두시고요. 육체적 부활 못 설명합니까? 하느님께 밀어주시고요. 하느님에게서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해명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아닙니다. 자,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크게 성장했다. 나중에는 로마를 집어가게 되고요.
크게 성장했다고 하는데, 자, 이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한 이유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결국 그 설명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그 증인이 된 걸까요? 예, 그때도 설명 못했습니다. 사실 이거 설명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한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을, 생활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삶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전도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생활로서 전도하고 생활로서 그리스도로서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자신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살아가요. 자, 이게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갑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의 만족, 영적 반칙을 누리려면 절대로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로 변화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성찬례, 사실 이런 부활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성찬의 메커니즘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난다. 그게 우리가 드린 성찬의 메커니즘인데, 자,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어도 저는 이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부활을 체험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제 분명히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성찬례를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본질을 잘 되새긴다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 이 성찬례의 자리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 그냥 주인이니까 의뢰 오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더욱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그런 변화의 자리, 또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애찬을 즐겁게 나누시면서 하는 나라의 음식, 영적 양식은 드셨으니 육적 양식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